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특히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이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다 직장 생활을 하시지만은 이 직장 생활을 하면 1년 동안의 그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하여 얼마나 힘을 씁니까?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그 일들을 빠짐없이 체크하면서 불상사가 일어날 때 그것들을 잘 대처하고 그 목표에 이르고자 하는 열심들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라고 하지만은 단순히 해외 여행을 말하지는 절대 아닐 거예요. 이 단기 선교라는 것도 하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먼저 선교 탐방을 합니다. 그곳의 문화를 살펴야 되고 그곳에 사람들의 사는 그런 경제적인 형편도 살펴야 되는 것이고 지역도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언어 공부도 하면서 철저하게 이 짧은 기간이지만 준비를 하면서 선교를 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바울이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라면은 그 준비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피드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완할 점, 그리고 거기에서 더 준비해야 될 점,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꼼꼼히 동역자들과 체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다는 것은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딱 이 문자로만 본다라면은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아닙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땅 끝까지 이뤄서 한 영혼, 모든 인류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때까지 어느 곳이든 때를 따지지도 말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에요. 예?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언제든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러니 아시아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아프리카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큰 잔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일진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랬더니 우리가 이 바울에게 주목해 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준비를 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그것을 뒤로 하고 성령이 가시지 못하게 하니까 그곳으로 가지지 않고 또 다른 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서는 멈춤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잠시 소강 상태이고 잠시 멈추어져 있는 상태이고 많은 것들이 부족하여서 힘을 비축하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일이 멈추어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기도로 준비하기도 하지요. 동역자들을 함께 더 모아서 힘있게 감당하고자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들은 멈춤이 없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태하거나 안일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어떻게 해요?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성령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말씀 6절의 말씀 그대로를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아로 가는 길은 막혔지만은 모든 길이 막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줄기도 막으면은 물줄기가 그 막힌 상태에서 있습니까? 막히면 다른 물줄기를 만들어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또 막으면 또 다른 길로 물줄기가 흘러가게 돼요. 사방을 막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멈춘 것 같지만은 물은 계속해서 차오르고 넘쳐서 그 벽을 넘어서 또 다른 길을 개척하는 물줄기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가졌던 이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움, 열정, 그것만이 열심이 아닙니다. 멈추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애쓰고 힘쓰는 것 역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시지 못하게 한다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나가지 못하게 막으셨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축축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들을 이렇게 죽였던 그 핍박과 박해가 너무나도 심해서 바울과 동역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다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방법들을 보세요.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어려움을 통하여 방향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복음을 전합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힘쓰고 준비했던 일, 성령이 막으셨지만 또 다른 길을 위하여서 또다시 준비하면서 없는 시간이지만, 부족한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게 바울의 열심이에요. 우리 한빛중앙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이와 같은 열심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고 우리들은 절대 오늘 이 바울의 열심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만은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였다라는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길래 3,000명이 듣고 회개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증거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듣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3,000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수라고 할지라도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라면 예수를 볼 수가 없고 예수를 발견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도 그가 배움의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의 열심을 식어지면 안 되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철저히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입니다. 내가 일을 할 때도 지혜를 간구하면서 수많은 이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하여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신령한 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실 때 가능함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됨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바울의 열심은 뜨거움이 아니에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겁니다. 벽이 있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열심히 준비했다고 허탈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길목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면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마게도냐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이들이 있다란 사실이에요. 어느 곳이든 마게도냐인처럼 구원에 대하여 갈급해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해야 되는 이유는 한 영혼 때문이에요. 영혼을 건지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육적인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마게도냐 사람처럼 바울의 꿈속에 나타나서 환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환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저들은 마치 평안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형통한 듯 보이지만은, 평안한 듯 보이지만은 그들의 영은 이미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으로도 보이지 않고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은 저들은 늘 SOS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아니 가장 가깝게는 가족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다라면은 여러분, 나태하고 안일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SOS를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해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평안한 보이지만은 저들의 영은, 저들의 삶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기에 저들을 SOS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1 전도운동을 통하여 다시금 복음을 위하여서 이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열심을 내야 되고, 우리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젊은 나이지만은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준비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었습니까? 아우카 부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지역 신문에서는 이 유능한 인재, 이 젊은 인재가 너무 불필요한 낭비, 너무 허무한 삶을 살았다라고 다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아우카 부족, 이렇게 나아가는 일들에 대하여 비관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허무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모든 일들이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그는 그 일을 위하여 평생을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고 그 일을 완수했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낭비라고 하지만은 엘리자베스는 거룩한 낭비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였고 그 아우카 부족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그들이 죽인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살인자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되었어요? 간호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준비하며 1년을 준비하다가 남편이 못 이룬 그 아우카 부족에 나아가서 5년 동안이나 그곳에 살아가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5년 이후에 다시금 돌아오는 가정 가운데 이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말합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그랬을 때 이 엘리자베스가 말하잖아요. 당신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5년 동안에 보여줬던 그 삶을 통하여서 이 추장이 아우카 부족의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떠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우카 부족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의 장로와 교사가 바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를 죽인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불필요한 낭비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때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면 다음 세대에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일들을 행하시고 그 복음의 열매를 가꾸시고 이루시는 농사인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는 행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낭비는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행하는 섬김까지도
우리가 삶 속에서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열심까지도, 또한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일들에도 우리가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처럼 이 열심이 식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전도는요, 정말 많은 이들이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는 이들이 없고, 복음을 전해도 오히려 타박받는 일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헛수고인 것처럼 비효과적으로 보일 때가, 비능률적으로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상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양한 이유들로 멈추게 하고,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오늘날 큰 위기입니다. 이게 큰 위기예요. 아직도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적이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 멈춤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께서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아시아를 목표로 준비했기 때문에 소아시아를 목표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장 갑자기 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배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옷감 장사를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바울을 섬기게 하시고,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를 섬기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 가정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언가 준비가 되어야지만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신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요? 그게 자신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넉넉하게 재정이 준비되어야 되고, 뭔가 넉넉하게 일꾼들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런 것이 자신감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자신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자신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여호와 일에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걸음걸음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들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버지와 고향집을 떠났습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까지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얼마나 놀랍도록 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이 순종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한 모습으로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하지만은 우리가 회의를 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기도하며 고민을 하면은 때로는 회의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어처구니 없게도 드라마를 보면서 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도 있어요. 참 어처구니 없게도 찬양이 아니라 가사, 대중가요 가사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때도 있고요. 놀랍게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처럼 닫힌 생각이 아니라 열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믿음이 모든 만사의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막으시면서 다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히 모든 것의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믿음인지에 대하여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이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엘리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그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람 군대의 눈을 가리어서 그들이 사마리아 성 중앙에 놓이게 될 때까지 저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마리아 성 중앙에 놓여 있을 때 저들의 눈이 열려서 자신들이 이제는 포위하고 있었던 아람 군대인데 이제는 포위가 당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에요. 자, 그때 이스라엘 왕은요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까?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회라는 것이죠.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묻지도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펼치신 은혜인 것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고 만약에 공격을 감행하였다면 놀라운 승리를 거뒀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끝이었을까요? 아람 군대는요 더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살육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서 저들을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을 것을 준비하여서 아람 군대에 배불리 먹이고 저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들이 돌아가서는 오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말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잖아요.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면 거기에 대하여 원망하며 아니 이렇게 준비했고 복음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들에 대하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 어떠한 일들이 빚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혹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의 뜻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포장한 것은 아닌지를 우리들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하나님이 나의 계획에 대하여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것을 기억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자신의 생명도 온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건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허무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됨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누디아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누디아의 성김을 통하여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았던 이 유럽의 선교 여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였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기억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